어떠십니까? 대한민국의 백성이신 것이 감사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신 것이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안전하고 부유하고 정직한 나라 백성인 것 참 감사하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난 참 우리나라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 백성인 것이 싫다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권이 있는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 소속이 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 유대인은 자기 주권을 가진 나라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했고 대부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왕 중의 왕이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이방 나라들, 우리를 압제하는 이 나라들을 물리치고 유대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며 누리는 혜택과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다 합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여러 권리가 주어졌는데, 법적으로 보면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 또 항소할 수 있는 권리, 또 로마 시민은 함부로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었고,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사형할 수도 없었고, 또 사형을 하더라도 십자가 형벌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나고 주동자로 바울이 잡힙니다. 근데 그 바울을 군인들이 채찍질하려고 이렇게 묶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거기 있던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판결받지 않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떡하시렵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이 예루살렘의 질서를 담당하는 천부장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말하시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하자 천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어. 그러자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나면서부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대우가 달라집니다. 로마 시민권, 당시 일반인들이 원했던 권리입니다. 그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유대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지금 실제로는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베드로는 완전히 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이방인도 있었고 이주해온 유대인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회복할, 아니면 로마의 시민권, 그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얘기로 느껴지십니까?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실제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유대 나라 회복을 꿈꾸기도 하고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는 우리는 왕 같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리브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리브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것 아브라함 부르신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알듯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외아들입니다. 이 외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죠.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사라 두 사람 사이에 아들 한 명, 외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톡 깨놓고 말하자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든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외아들 이삭을 두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외아들 이삭 성경 속에서 보면 도전적이거나 진취적인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통해 일하실 큰 그림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또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며느리감 찾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가정을 이루어야 그 다음이 있는 것이니까요. 아내 사라가 먼저 죽고 이 일은 온전히 아브라함이 해결해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아들같이 생각하는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맹세하게 하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고향 땅 자기 족속에게 가서 며느리감을 택하여 데려오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그래도 고향 땅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며느리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당시로서는 이방 땅인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 여성을 찾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늙은 종 참 나이가 많아도 명확하고 정신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늙어도 이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주인에게 바로 질문을 합니다. 타당한 질문이죠. 며느리감인 그 젊은 여성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이삭 도련님을 그쪽으로 데려가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웃자든지 아들 결혼만 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며느리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는 말라 선을 긋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고향 땅을 떠날 때에 이 땅,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나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그러니 나와 아들은 이 땅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고향 땅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그 며느리 감히 너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맹세도 효력 없는 맹세가 된다. 아들을 그쪽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줍니다. 그리하여 종은 그렇게 하겠다. 주인에게 맹세를 하고 종은 주인의 고향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보면 번영한 성읍 가나안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늙은 종이 다다른 곳은 나홀성이라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홀이 사는 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방을 지나서 이 나홀성에 이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이고 하란. 이 하란은 지명이기도 하고 인명이기도 한 거죠. 근데 하란인데 이 하란은 아들 롯을 놓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을 합니다. 후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 부부 그리고 이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홀 가정은 여전히 고향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이 늙은 종이 그곳에 이르렀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 기도,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순종, 거기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데에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순종, 수많은 눈물, 수많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늙은 종 이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힘만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자신의 경험, 경력, 지력, 학력, 인간관계망, 노하우, 가진 재물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참 이 늙은 종 참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닮고 싶은 캐릭터입니다. 주인의 고향 이제 이르러서 함께 끌고 간 낙타 성경에 보면 10마리죠. 10마리를 챙겨갔습니다. 그 10마리를 데리고 가서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 쉬게 합니다. 해가 지고 있고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오는 때입니다. 늙은 종은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진심이고 전심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들의 딸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제가 그 가운데 한 젊은 여성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젊은 여성이 드십시오 하면서 제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면 그 젊은 여성이 주인님의 며느리감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 권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과의 바르고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런 기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을 묵상하시다가
며느리감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무작정 아는 분을 찾아서 그분의 가게로 찾아 나서셨습니다. 좀 긴장이 되나? 제 얘기가 좀 부끄러운 거.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친정아버님이 또 그분 가게에 그분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셔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 시아버님과 저희 친정아버님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거죠. 근데 그곳에 이제 서로 아는 분을 만나서 갔는데 같이 인사하다 보니까 학교 동문이신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딸 걱정, 아들 걱정, 시집 보내야 될 딸, 장가 보내야 될 아들 그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늙은 종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리브가로 말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밀가 사이에 태어난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녀뻘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식의 결혼 관계 거의 금기시 되고 있지만 당시는 오히려 이렇게 확실하게 같은 정체성을 가진 친척 간의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 리브가는 아름답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다. 성경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이 늙은 종 테스트가 남아있죠.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옵니다.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하는 마음인 그 늙은 종은 달려가서 그 젊은 여성을 마주보며 말을 겁니다. 그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젊은 여성에게 말을 겁니다. 근데 리브가가 응답합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친절한 것이 몸에 배인 그런 여성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할아버지 드십시오. 늙은 종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좀 지나칠 정도로 친절을 베풉니다. 제가 물을 좀 더 길어다가 낙타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방금 길어왔던 물동이의 물을 늙은 종이 먹고 남은 물을 구이에 부어서 낙타들 마시게 하고 다시 우물가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러와서 10마리의 낙타가 모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깁니다. 제가 늙은 종이라면 이쯤 되면 벌써 흥분해서 당장 간증이라도 할 그런 기세였을 것 같은데 참 이 늙은 종은 참 냉철하고 침착합니다. 이 젊은 여성이 하는 것을 말없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려 합니다. 목이 말랐을 낙타들이 모두 마실 만큼 마시고 물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낙타를 섬기는 리브가를 지켜보며 기다립니다.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그칠 때 그때 준비해 간 선물을 리브가에게 줍니다. 금 코걸이 하나, 양쪽에 팔찌, 그 2개의 금팔찌 2개입니다. 이렇게 값진 선물을 준 것을 보면 늙은 종으로서도 어느 정도 마음에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늙은 종이 묻죠. 아가씨는 리덱 따님입니까? 당신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어갈 방이 있어? 묻습니다. 젊은 여성이 늙은 종에게 대답합니다. 저희 아버지 함자는 부두엘이고 저희 할머니 함자는 밀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함자는 나홀입니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이 넉넉하고 하룻밤 묵어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늙은 종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완전히 확신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젊은 여성은 집으로 달려가서 집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알립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자기 여동생이 코골이를 하고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할아버지가 자기 여동생에게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바로 달려서 나갑니다. 우물가에 10마리의 낙타와 함께 있는 늙은 종 그 일행들이 있는 것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 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환대합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늙은 종 일행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환대합니다. 낙타가 지고 있던 그 짐을 내려놓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먹게 해줍니다. 늙은 종과 함께 간 그 일행들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줍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립니다. 환대에 있어서 이 밥상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힘든 여행길에 밥상 앞에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마음이 급해질 법한데 이 늙은 종은 1차적인 욕구, 이 배고픔 앞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따로 있는데 그 주인공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도록 이 늙은 종, 자기 사명 정말 똑 부러지게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늙은 종도 주인공이죠. 늙은 종이 말합니다. 할 얘기가 있는데 그 말 하기 전에는 이 밥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먼저 먹고 얘기합시다. 근데 이 늙은 종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말하기 전에는 밥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모두 배가 고파도 어떡하겠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죠. 그런 말씀하시지요. 늙은 종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저는 나홀의 형님인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 오게 된 사연, 그리고 주인님의 아들을 이곳으로 데려오지 못하게 하셨던 그 이야기,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리브가를 만나게 된 사연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인도하셔서 주인님의 아드님 신부감을 이제 만나게 해주셨는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지금 가부간에 대답을 해주세요 합니다. 말하자면 리브가를 데리고 갈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주인님의 아들을 일로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리브가를 데리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대답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이 할아버지 정말 사명 하나의 직진입니다. 결혼 당사자는 리브가인데 리브가는 나서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그 모든 내용을 알았을 것이 분명한데 성경에 리브가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늙은 종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온 일이면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 것이죠. 여기 리브가가 있으니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이때 리브가의 태도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이때 리브가 침묵했지만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리브가의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또 다른 시작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리브가의 목소리가 없지만 그 내면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동정녀로 잉태할 것이라 하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주의 계집종입니다. 제가 주의 계집종입니다. 저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때 리브가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후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지 않습니까? 쌍둥이가 뱃속에 싸울 때 리브가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성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여성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브가의 침묵의 순종, 이것을 리브가의 소극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자신의 결혼 문제이지 않습니까? 늙은 종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보면 이 결혼이 성사되면 자신은 가족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두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결혼은 예수님 손 붙잡고 무리를 걷는 것과 같다. 완전히 미지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닥칠지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큰 모험입니다. 특히나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리브가 침묵의 순종으로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합니다. 충분히 추측하기는 리브가가 자신의 결혼에 대해 기도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결혼 결정을 지켜보는 것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때 리브가의 기도였고 리브가의 순종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늙은 종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가장 중요한 사명 이제 완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합니다. 금, 은, 폐물, 옷가지를 꺼내서 리브가에게 선물합니다. 또 값진 여러 가지 선물들을 오빠와 그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야 밥상을 받습니다. 밥상 위에 음식을 다 식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기쁨과 감사로 나누는 밥상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늙은 종은 아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을 것 같습니다. 일행이 함께 먹고 마시고 그날 밤 거기서 머뭅니다. 그리고 늙은 종은 다음 날 아침 모두가 일어났을 때 입을 엽니다. 오늘 떠나겠다. 오늘 떠나겠다. 그렇게 합니다. 정말 이 늙은 종 지독히 사명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향해서 뚜벅뚜벅입니다. 리브가의 오빠 어머니가 벌쩍 뛰죠. 며칠만이라도 열흘만이라도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누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늙은 종 오늘 가겠다 하는 뜻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어머니가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리브가가 그 자리에 불려옵니다. 리브가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때 리브가가 자기의 목소리를 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한 선택입니다. 분명한 결정입니다. 무리로 발을 내딛는 그런 순종입니다. 리브가가 말하죠. 예, 가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오늘 가겠습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기쁘게 가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의 결정입니다. 어제 아침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오늘 아침 이 일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주도적으로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브가의 이 순종을 적극적인 순종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리브가의 순종으로 예 가겠습니다 하는 그 적극적인 순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같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떠난 순종, 그런 순종을 한 여성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지만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이 리브가의 순종을 잘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리브가와의 같은 그런 순종, 온몸을 던지고 온 삶을 던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순종들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또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순종, 선교사님들의 그 피 흘리는 그 순종으로 우리가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순종하는 삶, 소극적인 순종일 수도 있고 적극적인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 혹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양정동을 떠나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 TV 앞에서 떠나서 전화를 해라
하실 수도 있고 TV 앞에서 떠나서 반찬을 만들어 그 집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순종을 해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떠나는 것 적극적인 순종일 수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낯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라면 그것을 위해 나의 과거에 익숙했던 여태까지 익숙했던 그 습관을 버리고 새 그림의 나를 던지는 것 역시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우리는 편한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익숙한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 갔던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어제 갔던 그 길, 오늘 주님이 다른 길을 가라 하실 때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되기까지 예수님의 순종을 포함해서 수많은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처럼 늙은 종처럼 그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백성의 길 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